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자, 한 절씩,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절에서 28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도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란다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이유로 이런저런 민족들과 또 나라들의 침략을 받는 가운데 위기에 많이 처했었습니다. 노략질을 당하기도 했었고 지배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이런 제국의 등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민족적인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확실하게 잡게 되었지만 강대한 제국 앞에서는 바람 앞에 등불 신세일 뿐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 아수르 제국의 살마네셀 왕의 침략을 받았는데 그 공격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또 다른 민족을 데려다가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사라지게 될 지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의 거센 파도는 북이스라엘을 넘어서 남유다로까지 밀려오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 아수르 제국의 새로운 왕인 사네립은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멈추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은과 금을 바쳤지만 아수르 제국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거대한 아수르 제국 앞에서 이 조그만 남유다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신하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이 순순히 항복하도록 했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우리 대제국 아수르에 반역하느냐라고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혹시 너희들 애굽을 믿고 그러느냐? 애굽은 전통적으로 강한 나라였으며 사실 이 반 아수르 세력의 중심에 있었는데 아수르 왕의 신하들은 애굽은 마치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애굽을 깎아내렸습니다. 애굽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결코 아수르 제국을 이길 수 없고 너희들이 애굽을 믿고 반역했다가는 처참히 패망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의 신하들이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면서 조롱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혹시 너희들의 하나님을 믿고 이러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했는데 우리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습니다. 또 더 심하게 말하기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봐라, 어느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우리들로부터 구원해 준 신이 있느냐? 어떤 신도 아수르 제국의 왕으로부터 자기 땅을 구원해 준 일이 없듯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예루살렘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아수르 왕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앞부분에 1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이렇게 어떤 신도 자기 땅을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준 일이 없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아수르의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사실 이 아수르 제국의 강대함과 파괴력을 우리가 눈앞에서 본다면 그들의 이런 자신감은 헛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아수르 앞에서 과연 어떤 나라가 대항할 수 있을까 싶고, 남유다처럼 어느 한 지역의 작은 나라는 엄두조차 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었는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먼저 선지자 이사야에게 아수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으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압박이 거세지자 자신도 직접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제국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의 교만한 말을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자만해서 말하기를 내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저 높은 산들도 정복했고 또 애굽의 강물도 말려버릴 정도로 위세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란다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실은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만하고 교만한 아수르 왕에게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정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앞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풀처럼 힘없이 쓰러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수르 왕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아수르가 제패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행하셨고 옛날부터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되도록 기계적으로 다 정해놨다, 이런 짜놓았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이렇게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자기의 권세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연유에서든지 자기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면 그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권세를 사용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어지럽힌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거두어 가실 것이고 다른 권세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을 보면 이런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자기 마음대로 더욱 파괴를 일삼고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고 난다면, 그 일이 끝나면 교만해서 더 죄악을 저지르는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보니까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흔채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습다라고 했습니다. 도끼가 자기를 들고 도끼질하는 사람에게 으스대는 꼴과 같고 톱이 자기를 들고 톱질하는 사람에게 잘난 체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막대기와 몽둥이가 자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오히려 움직이려고 하는 것처럼 아수르가 하나님도 다 이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우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교만한 아수르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나라도 못 이길 것 같던 강대한 제국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거두시자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뒷부분에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것이 나와 있는데, 아수르를 18만 5천 명의 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태 군대는 하나님의 천사가 치자 하룻밤에 다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공격에 실패한 이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도 고국으로 돌아가자 반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만 해도 이 세상에 어떤 신이 내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었냐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아수르 왕과 군대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 한순간에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만하지 않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떤 강대한 힘을 가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교만하지 않고 방만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권세와 재물과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맞추어서 사용할 수 있을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생각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면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뒷부분에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왕은 다 내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자기 뜻대로 내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은 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죄악된 세력을 심판하시고 또 여호와의 열심히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여호와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힘이 우리로 여기까지 서게 한 것이 아니라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만만하면서 내 뜻대로 다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헛된 말, 또 교만한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히스기야처럼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에게는 늘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루를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정말 자신의 강대함을 자랑하며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가장 안전한 안전과 소망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